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유다 민족의 유다의 국가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과 친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우상 속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죠. 그리고 저 애굽과 화친했던 시드기야를 에게 징벌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자기의 자녀들을 시드기야 앞으로 끌고 옵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목을 베서 다 죽이는 겁니다. 부모된 자가 내 자녀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것을 본다?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의 자녀들이 다 목베임 당하여 죽는 모습을 보고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빼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좋은 대학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남에게 치이기도 하고 좀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우리를 멸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실패한다. 이것만큼은 우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우리가 못해도 내 자녀만큼은 성공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성공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게 내 자녀입니까? 그건 옆집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시드기야와 같이 내 두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자녀만큼은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보셨듯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여기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명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특히 다니엘. 이런 사람은 이 위기 때 더 응답받게 되고 왕을 취하고 왕을 도와주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결국 왕 앞에서 왕을 인도하여 민족이 귀환하게 되는 데 쓰임받는 다니엘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 저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죽임당하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자녀가 가장 큰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어린 나이 때 잡혀왔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때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워낙 강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신일바벨론이죠. 이 왕이 나라마다 침공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다 불살르고. 그러고 좋은 아이들만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멸망하는구나. 이제 우리 다 죽임당하겠구나. 그런데 내 자녀는 이 왕이 끌고 가겠구나. 이걸 안 겁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뭔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면 내 자녀가 이제 끌려갈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해외에 있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조심해. 이거.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부모님은요, 이제 가면은 못 만나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내 자녀 성공시켜야 돼요. 그때 무슨 말을 해줬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이 어린 나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하고
왕 앞에 선포하는 거 보니까 뭔가를 다니엘에게 넣었던 겁니다.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위기가 와서 다 재앙 만나 죽임당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만큼은, 그 성경 얘기 나오죠. 왕이 사자굴에 눕은 겁니다. 그날 밤 왕이 침수를 피하고 다니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 잘 돼야지, 도와줘야지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얘기를 통하여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해줘서 위기 오고 재앙이 말 때 내 자녀가 더욱더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지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자녀의 양육.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뭐 내 자녀 성공하면 좋고 뭐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3대 조건이 나옵니다. 세상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아가씨 만나고 남편 만나서 애 낳고 잘 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들 어느 순간 나에게 고노함이 오고 공고함이 오고 영적 존재 인간에게 그거 오거든요. 그때는 내가 가진 황금, 내가 가진 학위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 성공을 넘어선 성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성공이에요. 내 자녀의 인생의 배가 가다가 막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야 돼요. 내 자녀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야 돼요. 내 자녀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공을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한3서 1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이 영적으로 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돼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마지막은 부모가 남겨준 대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대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애가 착해 그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적 상태대로 끝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육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시켜주고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는 압니다. 내 자녀의 마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뭐 이뻐해주고. 근데 많은 부모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약 몇 개 집어넣으면 내 자녀 영혼 잘 됩니까? 책 몇 권 읽었더니 영혼이 아이고 산다 하는 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통하여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조건건데 첫 번째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담나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신명기 6장은 말합니다. 조심해. 너희 자녀를 나중에 노예가 될 거야. 진멸당할 거야. 우상에 빠질 거야. 조심해. 이걸 막기 위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부모는 이해해야 돼.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야. 나를 이해한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해야 돼. 그러면 너희 자녀가 우상에 빠지지 않아, 멸망당하지 않아. 대신 심지 아니한 거, 파지 아니한 거, 건축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나는 다 얻게 할 것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게 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사무엘하 7장 29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7장에 다윗이 어느 날 느낀 겁니다. 나는 왕궁이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바람 부는 장막에 있구나. 나단 선지자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그날 밤에 막 축복합니다. 야 다윗아, 내가 너를 건져냈지. 네 나라 영원할 거야. 너 나라가 영원히 축복받을 거야. 오, 여호와가 기뻐하세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여호와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계획 속에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자손 만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 자녀가 인생 가는데 홍해가 막혔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녀가 인생 나가는데 사자가 막았다. 그런 자녀가 인생을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가는데 여리고가 막았다. 뭐 로마가 막습니까? 바벨론이 막습니까? 그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런 성공을 말합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중에 무너집니다. 여호와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내 자녀를 보고 사랑하고 지켜줘서 내 자녀 인생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때론 위기 만날 때 여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에게 있던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중심, 그것이 자녀에게 믿음의 은혜와 축복으로 남게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솔로몬 때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상 숭배하면 진멸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때는 솔로몬 너는 손을 안 댈 거야.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부모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은 거 자녀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간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믿음을 딱 지켜야 돼요. 언약으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세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가 먼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걸 발견해야 자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부모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원을 막는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파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면 그가 여인이든지 아이든지 노예든지 상관 안 합니다. 여호와가 왕이 되게 하고 충신되게 하고 장군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는 거 다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가 담겨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구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시고
주님은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인도하신 참 선자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온 땅에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와 후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는 약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연약한 것은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는 축복은 무엇인지,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해, 나중에 무슨 수학과를 보내고 경영학과를 보내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 자녀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좋은 걸 주셨군요. 요셉에게는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있었고, 다윗에게는 찬양하고 돌을 던진 능력도 있었고, 꿈 꾸고 해몽하는 거 뭐 중요합니까? 돌 던지는 거 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꿈 꾸는 것 가지고 총리 만들어 버리십니다.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장이 꿈을 꾼 겁니다. 그거 누가 앉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바알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 갑자기 전쟁 납니다. 골리앗 나옵니다. 그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돌을 던지게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갑니까? 여기에 축복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반면에 내 자녀에게 연약한 거, 무너질 수 있는 거, 상처되는 거 있거든요. 부족한 거 잘 도와주고 양육해 주는 거, 내 자녀 밥 잘 해주고 뭐 잘 씻겨주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건 기본. 적어도 언약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자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줘야 돼요. 어쩌면 담임 목사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못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은 봐야 돼요. 그거 보고 응답받은 게 누구였죠? 한나. 하나님, 나 왜 아이가 안 나오죠? 어느 날 기도하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기도하게 하셨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엘리를 볼 수 있게 하셨군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실 겁니다.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 먹이지 않고 나실린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 시대 때마다 부모님들에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해, 공부해, 자식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경쟁해야 돼, 이번에 점도 잘 맞아야 돼, 장가 잘 가야 돼, 집 잘 사야 돼, 투자 잘 해야 돼. 이것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그래서 잘 된다 해도 구원이 없다. 인생 중요한 위기 오는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신다. 그걸 가지고 실패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들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하물며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이 귀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나왔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부모님은 봐야 돼요. 부모님은 봐야 돼요. 부모님은 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님은 보고 그걸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 전에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 얘기가 문제 아닙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 부모님이 본 거, 부모님의 은혜 받은 게 자녀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이 땅을 차지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말씀했습니다. 잘 들으라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인정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그런 부모는요,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야 아들아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오직 예수 해야 돼, 절감되어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너 뭐 교회 갔다 왔어? 오늘 뭐 배웠어? 이거 말고 너무나 마음과 중심 담긴, 아들아, 다니엘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엘 이제 떠나갑니다. 나라 망했어요. 잡혀갑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뜨겁게 자녀에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대화하면은 다 믿음 대화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되게 믿음이 없어요. 또 남편 만나면 우리 아내가 되게 이상해요.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뭐 그 집에 공부 잘해, 몇 점 맞았어, 주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거 보면은 큰일 났어, 어떻게 할 거야, 돈이 있어 돈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나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것만큼 대화는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멀리 가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대화하는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뭐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데까지 이런 말이 안 나와. 저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다 보니까, 야, 딴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예배 승리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네게 임하면 돼.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경험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자녀, 괜찮아, 너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돼. 자녀를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님들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게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어떤 배경인지 압니까? 노예되었던 인생, 절대 실패한 인생, 애굽에 400년간 노예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가 뜨겁습니까? 내 인생에 노인받았어,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어. 그리고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뭐 교회 나가봐, 예수 믿어봐. 그럴까요? 아들아, 너 딴 거 한 거 아니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위에 할아버지는 다 노예였어. 우리 못 나왔어.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되었어. 너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러면요,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볼 때마다 너 하나님 기억해야 돼, 너 하나님 기억해야 돼, 너 하나님 기억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세상 나가면 우상이, 세상 세속이 자녀 유혹합니다. 나중에 우상에 빠집니다. 진멸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이전에, 자녀가 성공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전에 하나님 없이 노예되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심각한 상태와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실패했던 인생 아닙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통하여 우리 구원하셨죠. 이거 이상의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진짜 알고 믿고 누리는 부모는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딴 말 안 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말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다니엘 보니까 세 가지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가 진실의 힘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은 온전하여지게 돼 있어요. 제 경험으로 저는 그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좀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주더라고요. 공부를 되게 하고 싶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해졌다라고 느꼈어요.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하루도 저 새벽 2, 3시 안에 잔 적이 없어요. 유학 공부하면서 너무 경제학도 재밌고 회계학도 재밌더라고요. 저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알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에게 막 1번은 2, 답 2, 2번은 4번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주는구나, 온전하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진실하게 해줘야 돼요. 다니엘 착실하게 합니다. 진실하게 합니다. 나쁜 신하들이 모함합니다.
다니엘 죽이자. 잘못된 걸 걸어. 분명히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거 있을 거야. 찾아내.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건 게 뭔지입니까? 기도하는 걸로 걸자. 그래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사자굴에. 이제 죽는 겁니다. 그날 밤에 왕이 아이고 저놈 저거 삘대더만 다 죽는구나 하지 않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서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다니엘만큼 좋은 신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이렇게 대우받아야 돼요. 저 아무개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데 이래야지. 저놈은 안 나가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 왕이 그날 막 뛰어갑니다. 다니엘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 감옥 갔지? 그 사자굴 있지? 너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거 아니야? 좋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 구원했어?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때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왕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왕이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실함, 왕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고 일 착실하게 하고 최선 다하고 인정받는 이런 성실함, 이거 부모님이 넣어줘야 되는 힘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힘입니다. 다니엘 그것만 배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아, 너 이제 끌려갈 거야. 하지만 우리 민족은 돌아오게 돼 있어. 너 예레미야 서적을 마음에 둬야 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 여기서 다니엘은 민족이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 70년 될 때까지 이 나라 총리해야 되겠다. 그게 고레스 왕이란 왕.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왜 원년까지인지 압니까? 이때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물에 이미 빠졌습니다. 돈 더 벌려고 공무원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언약, 민족 귀환을 이루려고 그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 아이 때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을요 끝까지 붙잡고 흐트러짐 없이 견고하고 성실하게 언약 딱 붙잡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자굴 갈 때 왜 간지 압니까? 기도했다고. 창문 열고 다니엘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향하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혹시 실수해서 우상 숭배해서 전쟁 나서 끌려가거든 저 있는 곳에서 성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기도에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걸 기억하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벨론에서 누가 도와준 겁니까? 예배 준 겁니까? 아니요. 아이 때 부모님이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 위기 옵니다. 사건도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내 자녀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치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저 같았으면은 법으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눈다라고 하면은 기도 안 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시간표가 됐다. 여호와의 뜻이 되었다.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뭔가의 중요한 뜻을 이룰 시간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왕들과 다리오 왕과 온 세계에 보이는 기회가 되어지게 역사옵소서. 어린 나이 때 잡혀간 아이입니다. 누가 가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왕의 자녀도 목배임 당해서 죽는 시대입니다. 누구 자녀가 성공하겠습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한 명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차이 벗어나게 되어지냐? 어머님, 부모님의 믿음이 뭐였는가? 부모님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넣어줬겠는가? 다니엘 오자마자 뜻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뛰어난 자, 충만한 자, 능력 있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 속에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고 거기서 견고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자였습니다. 나라 망한 게. 자기 자녀가 끌려갔습니다. 가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요, 노예가 될 수 있고요, 팔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소식은 끊겼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갔다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나오겠죠. 제가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 다니엘 부모님은 나라 다 망해버렸는데, 내 자녀 끌려갔는데 뭔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런 절실함으로 기도했겠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위해서 이 기도, 하나님 내 자녀에게 최고의 기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없어서. 내 자녀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승리한 자녀가 되게 없어. 이유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양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 겁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감옥에 성폭력범으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총리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여자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비 만드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고 회복하고 인도하는 분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최고의 기능 갖추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내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 꼭 해줘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 차이 납니다. 만남. 복 없는 사람은요, 어째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골라 만나는지,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 만남 끝은요, 내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는 만남, 그 인생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과일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어쩜 그 만남을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응답받아 나가십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남이 있고, 바울과 신라가 만남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남이 있고, 그거 귀한 축복이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무너지게 하는 만남, 타락하게 하는 만남, 세상에 빠지는 만남, 하나님을 버리는 만남은 다 제어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만남, 전도 선교의 한 팀의 만남,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의 중요한 만남 되어지게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사건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할 포인트가 옵니다. 제 인생에도 보니까 몇 번의 포인트가 와요. 그때는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딱 붙잡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에게도 몇 번 왔어요. 전체 기도하는 자가 다 죽임당한 때도 한번 오고, 벨사살 때, 다리왕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되어지고, 이런 사건이 온다니까요. 이때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자녀에게 중요한 사건이 임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실패한 거 아닌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역사옵소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딸을,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응답받고 최고의 축복이 되어서
홍해가 누군가에게는 땅에 묻히고 바다에 묻히는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지고, 저 가나안이 누군가에게는 일곱 족속에게 멸망당한 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듯이 내 자녀에게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생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그건 다 그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 부탁합니다. 인정받는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아이, 요즘에 보면 뭐 아이들이 막 선생님에게 막 너무 함부로 해요.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다. 저는 준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봐서 훈계 차원에서 체벌 가능하면 괜찮다고 준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잘못하면 맞아야 돼. 그래야 뭐 선생님도 어떻게 교육을 하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자, 그건 선생님이고, 첫 번째, 교회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친구들에게, 다니엘은 형제들에게, 요 얘기는 제가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나요. 칭찬받았다라고. 막 좋은 친구. 10년, 20년 지나면 저희는 다 갑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얼마나 참 기대가 될까요?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는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 친구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더 나가서 교회 중직자에게, 저 디모데는 장로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튼 너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시면 무조건 인사해야 돼. 저는 그거 합니다. 너희 교회 청소도 네가 해. 니네가 그런 것도 해. 교회 사랑해야 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중직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세 번째는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인정받기보다는 제가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 제가 가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도 식당에 갑니다. 왜냐? 애를 만나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얼굴 봅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저 아이가 제가 설교할 때 이해 좀 더 잘할 수 있고, 예전에는 축복이 뭐냐?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예배하고 수요예배하고 철예배를 참여해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날마다 말씀 강론해 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거예요.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후손들은 느부갓네살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키는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중심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마음에 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서, 여러분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 넣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의 득달같이 달려가서 도와줘야 할 만큼 귀하고 응답받는, 반드시 성공하는 자녀들 다 양육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공하는 후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